오늘 에스겔서 20장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걸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선지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얘기. 왜 심판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런데 뭐죠? 회복시켜 주겠다. 에스겔서 20장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거로 올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운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가 이 에스겔 20장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있어요.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와 이게 과연 그러면은 도와주겠다는 것 같긴 한데 때로는 혼을 내고 심판하겠다 얘기도 막 이렇게 교차되어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답은 뭐냐? 그 답은 바로 언약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맹세한다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손을 들고 맹세한대.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20장에 이렇게 설명해 있습니다. 조금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처음에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장로들이 등장해.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등장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이렇게 7년째 됐을 때 얘기인데 장로들이 와서 뭔가 에스겔에게 묻고 싶어 해. 얼른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으러 와요. 그죠? 지도자들이 물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답은 질문하지 말아라. 묻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죠? 하나님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묻지 말라 그러는데요,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에스겔에게 뭔가 스토리를 이야기해. 그죠? 너희 조상들이 어땠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나는 어떻게 대해왔는지 아느냐. 이걸 가지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그 대꾸가 되듯이 하나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말을 안 듣고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을 뭐예요? 품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처음 시작이 어디게 시작돼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예요.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출애굽을 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해.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돼.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출애굽 1세대, 2세대,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쫙 흘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 얘기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요,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러나 나는 이게 계속 되풀이 돼요. 한 번 들었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했고 그러나 그래도 나는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지? 그래도 나는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는 왜 나오는가 하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이야. 맹세한 거야.
하나님이 맹세한 거야. 그지? 어떤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출애굽기 3장 가면요. 그때부터 이미 나오잖아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죠? 와서 이제 내가 너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래요.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압니까? 벌써 내 나이 80인데 40년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예요? 완전히 납작해져 있어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핑계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 앞에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잖아. 그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만 막 타고 있어. 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뭐 이러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미션을 줬을 때요. 모세가 알고 싶었던 게 있어. 내가 그들에게 갈 텐데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보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야. 와, 이거 뭐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나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요. 피조 세계잖아. 근데 그분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요.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보면요. 3장 14절 그 뒤에 이제 15절 얘기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죠? 한번 찾아볼래요? 찾아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딱 그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밖에 몰라. 그런데 반밖에 모르는 순간 어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 이는 나의 이름. 이름 알려달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의 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것이 왜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맹세 약속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근데 반역을 했어? 그래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8절 9절 오늘 읽었는 8절 9절 서로 대비를 하고요. 내일 본문 13절 14절에 또 대비를 시켜요. 그리고 16절 17절 또 하고요. 2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 더 재밌는 게 나와.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자손들이야. 그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그 당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얘기하다가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나와. 그죠?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그러나 나는. 그쵸? 자,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내려와.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세대를 달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어떤 것이 변치 않는다? 약속하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것은 변치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답은 약속에 있다. 나의 어떤 너를 선택하고 내가 맹세하고 너와 한 약속에 답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첫째는 뭐죠? 그 답이 약속에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뭐죠? 내가 한다.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내가 한다예요. 그래? 내가 한다야. 여러분 거기 어제 그저께인가요? 에스겔 18장 우리 묵상했어요. 에스겔 18장 했는데 거기 31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마음과 영 새롭게 하라고 분명히 앞에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결론 부분으로 가면 있어요. 36장 26절. 바로 거기 뭐죠?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나기 이전 얘기예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18장 31절에 너 스스로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말을 했는데요. 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너희가 하라고 말은 했는데 너희 안 되는 거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너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데 안 되는 거 안다는 얘기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주어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니. 내가 한다. 이런 얘기. 내가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에 이어진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나잖아.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죠? 언약 관계에서 불어넣는 생기. 하나님의 숨. 제가 숨으로 쓴 연가책 그 제목 숨으로 쓰는 그 숨이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죠? 성령의 바람. 이것이 뭐죠? 마른 뼈 같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살려내겠다. 이 환상이에요. 그죠? 보니까 마른 뼈야 뼈. 다른 말로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었는데 살려내겠다. 그것도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고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그죠? 큰 군대라는 얘기, 뭐 하나님 미션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공동체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운, 생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줄 때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한다.
둘째는 뭔가 하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doing보다 being을 먼저 생각하라. doing이 뭐예요?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doing이야. being은 뭐예요? 그냥 존재에 관한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정체성에 관한 얘기야. 그지? 자,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걸 가만히 따라가 보면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죠? 반역하는 행위.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분명히 지적이 돼 있어요. 그죠? doing에 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doing.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범죄, 잘못한 거 doing에 관한 얘기라.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똑같이 doing으로 하지. 그래도 그냥 구해내준다. 이런 얘기. 그런 데서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같은 행동으로 반응한단 말이야. doing으로 뭘 하는 거로. 근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 이유가 뭐예요? 언약. 뭐예요? being 때문에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being에 관한 얘기, 관계에 관한 얘기. 그죠? 출애굽기 3장 그 13절 15절 그 부분 쫙 읽어보면 비슷한 얘기. 나는 뭐예요? 너의 하나님. 어떻게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동시에 뭐죠? 너와 관계하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부분 찾아 읽어 가만히 보면요. 마르다는 참 분주했어. 다른 말로 뭐예요? 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일하는 마르다예요. doing에 굉장히 몸이 재빨랐다. 그러면서 마음까지도 막 분주해졌어. doing과 being에 관한 얘기가요. 이 doing을 하려면 뭐예요? 항상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거야. 근데 being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관계를 안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럼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마르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고울 수가 있죠. 뭐 그죠? 그런데 doing이요. being을 해쳐버리는 순간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마리아 좀 이렇게 가서 도와주라고 하지. 그 자체가 being을 깨는 거잖아요. 그죠? 그 being을 깨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being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게 doing이에요. 항상 being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분과의 관계,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신앙이 이게 신앙이에요. 하는 거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라, 뭐를 하라, 그거를 하는 순간부터 뭐죠? doing이 being을 깨는 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에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요. 뭐예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일을 아니할지라도예요. 일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리를 할게요. 제가 97년도 얘기니까 내 나이 40이야. 딱 40이야. 그때 저는 이제 홍콩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크리스찬으로서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구나.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네.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그 자연스럽게 질문이 돼야지. 그죠? 그럼 오늘 에스겔서 20장 읽고도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홍콩에 있으면서 지난번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를 만났어. 한국은의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선배가 우리 그 한국은의 홍콩 사무소 방문해가지고 선배가 하니까 밥 산다고 하고 저녁에 이제 밥을 사. 근데 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서 말 그대로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 그분이 참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한국어로 인사과장을 했을 때 느낀 게 하나 있다. 교회 다니는 이 직원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훨씬 더 교회 안 다니는 직원보다 어떻게 하면 승진을 더 빨리 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그런 직원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떤 직원이냐 자기가 정리한 게 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 제일 늦게 승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직원. 그럼 난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불러주겠다. 이 얘기예요. 와. 그죠?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나는 그때 말하던 한국은행 있다고 홍콩 사무소 나가고 전부 잘 나갈 때니까 성기도 뭐 빨리 하고 이럴 때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아, 크리스찬이 뭔가 나는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나는 크리스찬이지 그럼. 나는 크리스찬인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냐? 동기들 중에 제일 늦게 승진하겠다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이것을 위해서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정리해서 만든 노래가요. 나는 크리스찬이로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로예요. 그게 3절 가사 보면요. 이제 시편 16편을 내가 인용해서 시편 16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하고 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대. 제가 이 얘기했죠. 다윗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밧세바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윗 수준이지.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존귀한 자래.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지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안 줄어지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이렇게 감동했던 얘기. 그래서 뭐죠?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 수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바꿔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고 귀한 자이니 나의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다오야. 그죠?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대. 거기서 이제 반응. 그 다윗의 반응이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시편 16편까지 얘기해. 주님 밖에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뭐예요? doing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being에 관한 얘기예요. 존재에 관한 얘기. 주님 밖에는 뭐죠? 아무 복이 없다. 내가 주님 밖에는 빵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밖에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붙인 구절이 뭐예요? 아까 동기들 중에 제일 늦게 승진하겠다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불러주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드디어 가도 좋다 이거예요. 한 걸음만 가도 좋다 이런 얘기. 멀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걸음만 그냥 가더라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겠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있죠.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하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있는 자요. 동시에 뭐죠?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관계 속의 하나님이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생략되는가 하면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 응? 그러나 나는. 네.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당시에 다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게 진짜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 자신을 그러나 나는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나 나는 조금 얼굴이 두껍더라도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었다. 그게 나는 크리스찬이요라는 노래를 만든 거였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하고 귀한 자이니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 없나이다.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크리스찬이요. 한 걸음을 가도 예수 향기를 나는 크리스찬이요. 명곡입니다. 명곡. 우리 모두는 그래요. 주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대. 와, 이러기가 쉽지 않지. 우리 사람들끼리 고백도요. 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내일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래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의 존재입니다. 그죠? 한 걸음을 가더라도 뒤처지더라도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 다비다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비다 자매들에게서 저는 이제 이런 고백들, 비록 고난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지도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